오늘 대림 찬양 한 여인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창궐해서 지금 우리는 2.5단계의 매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시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는 20명 이하의 사역자들만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첫눈이 이렇게 야무지게 내린 거 정말 모처럼 봤어요.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첫눈이 왔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첫눈 그 송이 한 송이가 저 병원균 그저 다 끌어안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주시옵소서. 뭐 과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자이크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으로 이 예배당과 연결시켜 주시고 묶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눈으로 볼 때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가느냐, 크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인은 불순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무리들이고요. 아벨과 셋, 에노스 이쪽은 순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든 불순종의 길을 걷든 이 땅에서 다 함께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위기 때문에 우리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의 마지막 작품은 93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93년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보면 풍랑에 직면해 가지고 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참 착했다가도 그 풍랑 때문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삶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배 한 척이 그 대서양 큰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그 1793년대의 배들이라고 하는 건 다
나무로 일단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이력편주처럼 풍랑 속에서 겨우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언제 이 배가 전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이 배가 부서지는 뽀개지는 소리가 꽝꽝 하고 나는 거예요. 선장과 그 선원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옛날에는 군함이 아니더라도 상선에도 해적들이 하도 많으니까 대포를 실었어요. 대포를 실었는데 그 대포를 쇠사슬로 잘 묶어놨어요. 근데 하도 풍랑이 격하게 일어나니까 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포가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파도가 이리 치면 이쪽 벽을 꽝 하고 부딪히고 파도가 저쪽을 보면 저쪽 벽을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쇳덩어리 때문에 배가 쪼개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물이 침투해 들어와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는 왜 그런 이야기를 그 소설에다가 썼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파도가 임할 때가 있어. 경랑에 휘말릴 때가 있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를 내가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끌고 가고 싶은데 풍랑 때문에 뒤집어질 위험도 있지만은 그 풍랑으로 인연해서 내 마음속에 잘 붙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쇠사슬이 끊어져 가지고 내면 세계가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내면 세계 속의 문제로 완전히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쪼개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겨우 현장 예배로 또 추스려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코로나의 풍랑이 또다시 엄청나게 불어서 이 교회라는 배가 쪼개질 위험에 있고 인생, 신앙인의 삶이 쪼개질 위험에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이 뭐냐면 이 속에서 불신앙, 불순종의 이 대포가 굴러다니면서 내 인생을 꽝꽝 치면서 쪼개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추스려지지 아니한 그 쇠사슬로 묶여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다 견고하게 묶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포의 정체가 뭘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난파된 인생처럼 이 세상을 험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은 구원으로 다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요, 순종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면 창세기 26장 5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 샤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종한다, 철저하게 따른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네 아들 바쳐라, 그 명령 듣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또 드리려고 작정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삭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시점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자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삭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봤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으로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는 이 세상의 죄를 끌고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불순종의 역사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종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됐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집에 보내셔서 탄생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순종의 길을 걷고자 작정한 여인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무척 중요하다. 그게 뭐냐?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선택해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따르는 존재예요. 주인이 10가지 명령을 했는데 요거는 상식밖의 일이야, 안 돼. 요거는 무척 부당해, 요거 안 돼. 그리고 탁탁탁 제하고 주인이 10가지 명령했는데 나는 한 가지만 지킬 테야. 그건 종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했느냐? 나는 주의 여종이다. 나는 주의 여종.
둘레라는 용어를 썼어요. 둘로스라는 말 들어봤죠? 그 둘로스가 남성을 지칭하는 종이라는 뜻이면 여성을 지칭하는 종은 뭐냐면 둘레죠. 나는 둘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저는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정체성,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자리매김했느냐? 순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리아처럼 작정한다. 이 거룩한 주일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여종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든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그것은 무슨 거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말 흉내내기는 참 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제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신앙 있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그저 이럴 예배 드릴 때만 주여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거는 거짓말에 가까워요. 이 마리아가 왜 순종의 여인이었느냐? 난 여종입니다. 난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겠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가요, 아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기를 원하겠어요? 그거 마음에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행동으로 실생활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진짜 의미가 뭐냐?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반발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처럼 순하게 따르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진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를 보세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 멸하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다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저 사람 하나만 죽이는 것 갖고 모자라겠다, 그래가지고 유대 족속을 싹 다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그 50규빗 되는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 오른쪽으로 세 발짝 가, 그거 따르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나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다 보면요, 우리 머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회전이 빨라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념들이 떠올라서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피터 허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내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시골 통나무집에 아주 몸이 약한, 우리가 흔히 아는 병약한 남자가 한 명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약한 사람이니까 이걸 돌아서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게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 이 친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걸 매일 밀어서 바위를 치워버려라, 그런 말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매일 그 병약한 몸으로 바위를 밉니다. 8개월 동안 밀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거 8개월 동안 밀었는데 과연 이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을까? 그래가지고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실측을 하니까 단 1mm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약한 남자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난 헛수고했어. 난 헛수고했어. 그런데 그 통곡을 하고 엉엉 우는 그 병약한 사람 옆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이 병약한 남자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게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다. 거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브더라. 바위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푸시더라. 바위를 밀어.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요, 바위를 푸시 밀어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거 밀어가지고 바위를 움직여서 우리 집 앞에서 치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시야도 좋고 내가 출입하기도 좋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 1mm도 안 움직이고 1인치도 안 움직이니까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움직이라고 그랬어?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너 거울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매일 바위를 밀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매일 바위를 밀면서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 병약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위를 밀어가지고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매일 바위를 밀어라. 여러분, 순종이 뭐냐?
내 식대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실천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그때 온전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해서 낳겠습니까? 제가 납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국은 이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아기를 낳고 찬양을 부른 게 아니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니까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진정한 찬송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대림절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고 고백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대림절의 온전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주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것을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북한에 지하교인이 그렇게 많고 지하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눈 피해서 한두 명 모여가지고.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최근에도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보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온 가족 모아놓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하면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모든 것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순종으로 찬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만세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하리라. 이 말씀이요, 자기의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탄생하신 아기를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 다 보고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의 찬양이요, 목자의 찬양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그 속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마리아의 찬양이 됐는데 이게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목자의 찬양이 됐고 동방 박사의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달아요 굿나잇 보십니까? 이번 주에는
그 코로나로 다 찍질 못해가지고 몇 개 못 내보냈지만 지난 주일부터 매주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저는요 밤마다 그걸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찬송가 122장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마리아의 찬양이 목자의 찬양이 됐고 마리아의 찬양이 동방박사의 찬양으로 그친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나의 찬송이 됐습니다. 자기의 찬송이 다른 사람의 찬송 제목이 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간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그 사람도 전염병처럼 찬양이 옮겨져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찬송이 그의 찬송이 되고 나의 찬송이 모두의 찬송이 된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송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옛날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러진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목자의 찬송이 됐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동방박사의 찬송이 됐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2000년 후에 나의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됐습니다. 출발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소망이 실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부터 시작합시다. 마리아처럼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열매 맺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해서 그 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목자와 동방박사의 찬송이 되고 2000년 후에 우리의 찬송이 됐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경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 속에서 마리아처럼 찬양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찬양의 제목이 되고 나의 찬양이 너의 찬양이 되고 그의 찬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